사순절 일곱째 날을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인데요. 세계 여성 기도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이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 되길 원하고요.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꿈 아기 성품학교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있을 일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더 와이즈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또 모든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는데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우리 온 조국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수요일 세계 여성 기도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 또 구조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속박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 앞에서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은 가정들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제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성들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사 알미 있게 하시고 노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당하시는 장로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와 헌신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뜻에 모두가 다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 조국 교회들이 깨어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16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16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로 34절의 말씀 17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돌아온 한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셨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드리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늘 원합니다. 주님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중심이고 기본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7째 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과 16장입니다. 15장의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고 16장에서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읽을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속죄일이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날은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날이 2022년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은 9월 27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시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는 설은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생각하고 설날을 만든 거예요. 이 9월 27일 날이 왜 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요, 태양력과 태음력, 우리로 말하면 양력과 음력을 섞어서 써요. 그래서 매년마다 날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음력이 그러는 것처럼 태양력, 그래서 늘 좀 복잡하긴 한데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준비하면서 이게 설날이니까 미국의 학기가 9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런 유대인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9월 27일 날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면은 그날로부터서 한 10일 정도가 지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10월 9일 올해 10월 9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지나 10일 동안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설부터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이거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이 끝나고 한 7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9월부터서 10월 달까지가 절기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런데 1년에 이 대속죄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 죄가 어떤 거죠?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들을 속죄함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냥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잖아요. 하나라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로 살았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둘로 나누어졌죠. 둘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장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반드시 하나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이 딱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피예요. 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피에는 레위기서 말씀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서 16장 대속죄일 전에 15장의 유출병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이유예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피가 나온다, 몸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에게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에게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을 유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쏟아버리면은 그것은 결국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부정한 땅 위에, 땅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 위에 그 생명을 뿌려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고 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다, 예전에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엘과 오난이 있었는데 그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야 될 그 엘이 신랑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이어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가 사정을 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치셔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땅에다가 뿌려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읽어야 될 이 15장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땅에 던져버리지는 않는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를 혹시나 우리는 땅에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행여나 죽음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억하는 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1년에 한 번, 여기 성경에는 이제 7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9일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10월 이날이 이제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16장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가야 되는 제물이 있잖아요. 숫소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숫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백성들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백성들은 염소 2마리, 숫염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7월 10일 날 성전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게 되냐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론의 이제 아들들 나답과 아비가
아비후가 불로 잘못해서 타서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이제 숫소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제사장도 안수를 해요. 자신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날 들어가는 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의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옷깃에다가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들여보내요. 누구도 따라 못 들어가니까. 만일에 죽었으면 이게 줄을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줄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거고, 아니면 죽어 있으면 그 줄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무서울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의 자리인데, 그날 한 날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소를 잡고 회중에 있는 숫소 염소를 잡아다가 전가 안수를 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다 거기에 주고 그 피를 그 지성소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죄가 속죄를 받는데, 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가져온 숫소나 또 회중에 든 수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데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죠? 고기들이 남잖아요. 뼈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뼈를 남으면 참 재미있는 게 이 고기들을 가지고 성전 곳곳을 다니는 거예요. 성전에는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방에도 고기를 갖고 들어가고 저 방에도 고기를 갖고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곳곳마다 있는 죄들이 전부 다 어떻게? 고기 안으로 들어간다. 고기가 그 죄들을 담당한다고. 재물이 그곳에 있는 죄들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성소에 있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모든 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재물이 담당을 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버리는.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도 이렇게 막 버그가 있고 잘못되면 우리가 항상 리셋을 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깐다든지. 그런데 꼭 그와 같은 날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날이에요. 이 날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요. 여러분, 이 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뭐죠? 리셋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에 사람들의 신앙적 이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땅받기라고 들어보셨죠?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 말고요. 다리어기가 하는 거 말고, 이 땅을 밟으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가 땅을 밟으면은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던 것처럼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 땅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미신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통하여서 전체가 깨끗해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그 땅의 중심에 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만들어버린 어디가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중심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전의 장소는 더럽지 않아요. 그 성전의 장소를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모습들이 그와 같은 곳에 전가되어졌을 때에 그곳이 더러워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프냐? 왜 민족이 아프냐? 왜 나라가 아프냐?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어요. 어떻게 오시면서 사전투표조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5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1% 차이도 안 나요. 두 사람, 어느 방송사는 이쪽 사람이 이겼고 어느 방송사는 이쪽 사람이 이겼는데 모든 방송사에서의 발표 보고가 1% 차이도 안 나요. 이제 개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온 백성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잖아요. 투표했으면 순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 모든 대통령 선거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간이 없어요. 항상 부정하고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럴까라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중심에 저는 한국 교회가 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왕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사울을 뽑아요? 우리가 다윗을 뽑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거죠. 그러게 한국 교회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치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정치는 결국은 한국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통하여 한국은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왜 내 가정이, 때로는 왜 내 삶이, 또는 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왜 민족이 무너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탓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모든 주변들이 죄로 인해 전염이 될 때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받기는 뱀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놔두고 7바퀴 돌면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7바퀴씩 돌아요. 참 너무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 시켜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너가 변해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그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오늘 한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숫소 한 마리를 가져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뿌려서 이제 고기랑 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뭐가 한 마리 남았죠? 염소 한 마리가 남았어요. 숫소 한 마리가 염소 한 마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염소는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에 내쫓아요. 광야에 그것을 이제 아사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 내쫓아서 마지막에 광야 끝에 절벽과 같은 데 있는데 그 절벽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이 어떻게 멀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이제 누구를 또 상징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광야 같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일이 주는 의미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늘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장이 과부 이야기를 듣느냐? 딱 하나뿐이다. 강청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100%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 보겠느냐. 끝까지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자가 진짜 있겠느냐.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워요. 힘들죠. 그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재지 않고 아빠만 믿어요. 엄마만 믿어요.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만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생각해 보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늘 시간이 지나면 그럴수록 세상이 아니라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은 이제는 한 가지 다들 준비하며 살아가시죠?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 가지 내려놓고 단순화해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심플리시티라고 하죠. 단순함,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9편 시편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는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언제 기록이 됐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집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신, 끝까지 다윗은 강청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나를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행여나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이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법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먼저 수범하시고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청하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곡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아기 성품 학교를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세계 여성 기도일로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사 구조적으로 또 힘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차별적인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귀함과 평등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